오늘 우리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아멘.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주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은총과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바 되어 주의 자녀로 날마다 예배하게 하시고 더 거룩하고 복된 부활절 기념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껏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배하게 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부활절의 기쁜 소식이 우리를 감동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할 수 있는 복 있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칠흑같이 어둡고 무덤 속에 갇혀 있을지라도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며 주의 뜻은 인간이 막을 수 없음을 부활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하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늘 믿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소서. 마지막 때에 주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귀하고 복이 있게 세임받는 주의 참자녀로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의 모든 위정자들을 붙잡으시고 주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역사하소서. 동성애와 이슬람과 우상들 떠나가게 하시고
이단들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땅 가운데 넘쳐나도록 역사하소서. 북녘 땅의 동포들을 굽어 살피시고 저들에게도 속히 자유와 번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들마다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 가운데 모든 공급과 도우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만 땅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복음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고 애쓰는 동역자들과 주의 나라를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주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의뢰합니다. 홀로 높임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믿고 감사하옵고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부활절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봉독해드린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와 같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큰 축복과 은혜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모르니까 없다고 말하는 편이 더 쉬울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볼래라고 말하는 것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은 절이나 다른 종교에 다니듯이 한번 가볼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또 한번 갔다가 딱히 문제가 없으면은 계속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영적인 일입니다. 인간의 차원을 뛰어넘는 일이고 이 세상 저 바깥에 속한 일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말은 불신자들로서는 도무지 알 수가 없는 말인 것입니다. 교회가 아니고서는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말이 부활입니다. 흔히 십자가니 고난이니 부활이니 이런 말만 하지 않더라도 기독교가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었을 것인데 왜 그렇게 거북스러운 말을 하는지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처음에는 도덕적인 대화를 조금씩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소화시킬 만큼 믿음이 생겨지면은 그때서 십자가, 부활, 영생, 천국 이런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부활은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믿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부활이라는 주제는 사람들이 꺼리는 주제인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마저도 이 부활에 관해서는 무지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끔 십자가에 관해서 이야기라도 하려고 하면은 두려워했습니다. 묻기를 꺼려했다고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앙에는 부활신앙과 육신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되 지금 내가 살아있을 때 현세에서 상을 다 받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내세에서 받기 위해서 할 수만 있으면은 이 상을 뒤로 미루는 편이 낫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존 버년이 기록한 철로 역정이라는 그런 책을 보면은 현세의 상을 다 받아서 누리고
내세에는 받을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 있고, 또 현세에는 고난을 잘 감내하지만 내세에 큰 상급이 있는 사람, 이 두 사람을 한 자리에 놓고 비교합니다. 현세주의자는 자기는 지금 자유롭게 지내고 떵떵거리면서 많은 것을 누리며 내세주의자를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렇지만 내세주의자는 누가 뭐라 할지라도 가만히 인내하면서 모든 상황을 감내해내고 기다립니다. 그러나 언젠가 반드시 다가오는 그 죽음이라는 그 시간을 지났을 때에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죽음의 강을 건넌 다음에는 오히려 현세주의자가 내세주의자를 부러워하고 자신의 지난날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한탄하는 것입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자기가 지나왔던 그 학창시절이나 젊은 시절을 뒤돌아보면서 아쉬워하는 것과 꼭 같습니다. 살아있는 시간은 결국 끝이 있지만 이후 내세에는 그 시간이 영원하니까 우리가 참 지혜가 있다면 어디서 상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어디서 받는 것이 참된 지혜이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를 보면은 현세와 내세 사이에서 고민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로 24절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야말로 내세주의자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을 다메섹 도상에서 정확하게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이후로 자기 자신도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의 교회를 위한 자기 역할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 유익하다. 그래서 갈등하고 고민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부활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시내산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 말씀은 모세가 이미 벌써 수백 년 전의 사람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사람들이 벌써 이 땅을 떠났지만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지금 함께 거하고 있다라는 것으로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에서 부활신앙이 있다라는 것을 사두개인들과 담론할 때에 이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부활신앙을 가르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영생 즉 부활을 얻는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면서도 내가 살아있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면서도 내가 왕성하다, 지혜롭다,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의시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진실하게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을 굳세게 믿은 사람들만이 부활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야말로 진정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히 살아있는 참된 사람이다. 이것을 부활신앙을 알려주시면서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신약성경뿐만 아니라 구약성경에서도 부활에 관해서 수없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활을 빼버리면은 신앙에서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한결같이 전했던 것도 부활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룟 유다, 그를 대신해서 사도 한 사람을 뽑아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3절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활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 부활을 증거할 사람이 한 사람 부족하니까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한 사람 더 뽑자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이 사도행전 4장 33절에 보면은 이렇게 같이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라고 말했습니다. 사도들이 한결같이 전했던 것은 부활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음을 믿고 그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받아들이고 함께 침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부활하게 해주시겠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5장 12절 13절 말씀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는 게 바로 믿음이다 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13절 말씀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면은 그를 믿는 사람들도 그 순서에 따라서 모두 부활하게 된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한 영혼 한 영혼 열매로서 거둬들이실 터인데 예수님의 첫 번째 열매이시고 그 문을 첫 번째에 여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은 부활의 열매로서 거둬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희석시키고 부활을 얼렁뚱땅 적당하게 한번 이야기하고 마치는 것은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행동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8절 말씀에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래서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세상에 속한 악한 영들은 십자가와 부활과 같은 복음의 핵심되는 사실들에 대해서는 예수 처음 믿을 때 한 번만 말하면 된다. 한 번만 말하고 이후로는 계속 다른 것들을 말하게 하라고, 다른 것들을 알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중요한 내용일지라도 계속 새로운 것을 말해야지 했던 이야기를 같은 주제의 설교들을 반복하는 것은 마치 죄를 짓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새로운 것을 계속 배워야 된다, 새로운 것들을 알아야 하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배워도 정작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무지하다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한번 들어봤다고, 내가 그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복음에 대해서 확실히 아는 것, 그것이 복음을 정작 누리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 지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확실하게 알고 그 내용을 계속 유념하면서 부활에 관해서만큼은 계속 반복해서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한다고 성경에서 알려줍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아무리 반복해도 지나치지 않고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다시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믿음이 날로 날로 새로워지고 믿음이 떠내려가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유대교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온 그 많은 성도들이 계속되는 박해 때문에 힘들어하고 갈등했습니다. 로마 황제들은 부활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을 공개 처형했습니다. 너희들은 부활한다고 믿으니까 그래 부활하도록 빨리 죽어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유대교 성도들은, 유대교에서 돌아온 성도들은 갈등합니다. 계속 믿어야 되나? 이렇게 죽어가면서 계속 믿어야 되나?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주목하고 세상의 그 권력을 주목하니까 믿음이 계속 흔들리고 능력을 상실해 갔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새로운 철학과 신학 지식이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들은 것들을 계속 유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메시지로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알려주신 이 큰 구원에 대한 소식을 계속 반복해서 중요하게 여기고 배워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곧 괜찮아질 테니까 참읍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수록 이 구원의 큰 소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처음 알려주신 소식에 대해서 유념하고 반복해서 계속 들어야 한다. 그래야지 믿음이 떠내려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할 수만 있으면 택한 백성이라도 넘어뜨리려고 하는데에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부활에 관해서 계속 반복해서 듣고 배우고 그것을 마음에 새길 때에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고 믿음이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확신이 흔들리고 내 삶에 염려와 근심이 더 많아질 때에 그럴수록 더 구원의 말씀, 복음의 말씀, 부활에 관해서 배워야 합니다. 복음의 변두리에 관한 내용들, 병고침, 축복, 그리고 기도응답 이런 것들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은 물론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복음의 변두리에 해당하는 내용들입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복음을 주의하고 더 부활에 대해서 마음을 쓸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전체 큰 계획이 무엇인지 그것을 바라보는 그런 눈이 뜨여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겪는 고난이 잠깐 겪는 것이며 그것은 가벼운 것이라고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로 1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우리의 환난에 대해서 바른 인식을 갖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선물,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야말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도 이 땅의 삶의 고난은 현실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어려운 일들과 고통의 시간이 성도들에게도 시시각각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 고난에 관한 성경적인 대답은 부활이다라는 것입니다. 더 좋은 부활이 우리에게 남아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궁극적인 해답은 더 좋은 것이다. 우리는 영원한 복이 남겨져 있는 사람이다. 이것이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에서 휩쓸려 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성도다운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첩경인 것입니다. 더 좋은 부활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남아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듣고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당신이 섬기던 교회에 어떤 청년이 바르게 잘 자라서 직장도 가지고 결혼도 했습니다. 그 부모님도 그 교회에 중직으로 잘 섬기고 계시고 그도 그 교회에서 뿌리 내리고 성가대원도 하면서 신앙생활을 잘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이제 밤이 깊었습니다.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는데 급하게 전화가 한 통 오는 겁니다. 그 성도의 어머니 권사님이셨습니다. 어머니 권사님이 급하게 전화가 오셔서 하는 말씀이 아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집에 가서 쉬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으로 옮겼는데 심장마비로 숨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데 숨이 턱 막히면서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무엇으로 그 가정을 위로할 것입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이 상황을 납득시킬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평생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
저녁에 결혼도 했는데 이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데 길을 가다가 턱 쓰러지는 그런 경우는 제가 실제로 같은 교회 성도 중에서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세월호가 침몰할 때 한 학교의 고등학생 한 학년 전체가 그 배 속에 있었는데 그 중에 신실하게 예수님을 잘 믿는 아이가 왜 없었겠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가정에 그 착실하게 잘 자라고 있던 고등학생 자녀가 그 안에 왜 없었겠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에 민간인들 물론이고 어린아이들까지 무차별로 학살당하고 있다는 그러한 보고가 신문을 통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에는 그리스도인들이나 교회가 없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그 교회를 포기하셨습니까? 그 안에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가져야 될 소망은 부활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것은 더 좋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언제가 그 시간으로 다가올지는 아직도 아무도 알 수가 없지만 결국 시시각각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는 시간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이 있는데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시간이 다가온다고 해서 그 시간 자체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담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쓰러진다면은 하나님의 뜻에서 이탈하는 것이므로 그 전에 부활에 대해서 날마다 유념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가지고 계신 가장 궁극적인 축복은 부활이구나. 가장 좋은 것은 부활이구나. 할렐루야.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바라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내가 죽은 이후에 가봐야 하는 그러한 일들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이 현세의 시간과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하늘의 씨앗으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육신이 죽음으로 동시에 우리 육신이 벗겨지고 영적인 세상이 그때부터 열린다는 겁니다. 없던 것이 아니라 이미 그 가운데 있었는데 육에 가려져 보이지 않던 것들이 육이 제거됨으로써 그대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헤르만 헤스는 데미안이라는 본인의 아주 대표적인 책을 쓰면서 거기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한 세계를 부수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새가 그 껍질 속에 있을 때 이 껍질 속이 전부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이 안에 속해져 있는데 이 세상 외에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 새는 우리가 아는 이 전체 자연세계 안에 포함되어 있고 이미 생명으로 누군가는 빨리 빠져나오기를 주목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누가 동영상을 하나 보내주어서 그 병아리가 껍질을 뚫고 나오는 영상을 봤는데 그 병아리는 이미 그 안에서 이 세상에 벌써 하나의 생명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병아리입니다. 죽은 병아리를 그 껍질을 깨고 나오는 것을 누가 주목하면서 지켜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껍질을 빠져나오고 그 세상을 완전히 보기 전까지 그 병아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우리 태아가 이 세상에 대해서 다 알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머니 뱃속에 있는 그 생명을 생명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미 생명인 것입니다. 부모가 그 아이가 오기만을 학수고대 준비하면서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이 부활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다가 이 껍질을 깨고 육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진정한 영원한 생명에 관해서 예비해 놓으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믿음이라는 것은 당연히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부활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믿음이 곧 부활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앞길이 다 정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가신 그 길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이며 종국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마지막 종착지이며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그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의 죽음 가운데 연합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부활과도 함께 연합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주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절을 맞아서 여러분들에게 주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 진리가 마음에 분명하게 깨달아지고 이 진리가 정말 마음속으로 기뻐지고 이 부활에 관해서 큰 소망을 가지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절을 맞아서 부활에 관한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 부활에 속해 있으며 부활을 향해 시시각각 다가가고 있는 과정이며 이 부활에 대한 진리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다시 한번 확실히 깨닫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 축복해 주시고 부활에 관한 소망으로 날마다 환경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자기 자신을 이기고 승리하며 기뻐하며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